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주신 254장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151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42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가 예수 믿고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382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것을 곧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실 그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한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거하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며
복이 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자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사오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뛰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면에 있는 에스겔 40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이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과 또 모레 우리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행히 내일부터 또 오늘 오후부터 또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또 건강하게 또 아름다운 또 교제도 있고 또 김장을 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성교회 식당 봉사니까 여전대 회원들은 나오지 마시고,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전도는 오늘 하루 좀 쉬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춥고 그래서 전도는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한 장 한 장 에스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대로 에스겔은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당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놔주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야 멸망 그대로 놔둬버리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다시 내가 회복을 시켜주실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에스겔 1장부터 39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보루였던 성전마저 불이 타서 다시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덜렁 성전에 앉아 계시겠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하면서 와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계셔서 성전에 있어도 뭐 예배도 없고,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기도도 없고, 진정한 헌신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웠던 성전 아닙니다. 성전과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곳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친교단체, 차라리 친교단체로 가서 친교하는 게 나아요. 그냥 나는 뭐 세상에 가서 놀 거야 그럼 세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돈 벌고 싶다 그럼 세상 저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교회가 있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너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또 멸망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0장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에스겔 1장부터 39장까지 모든 것이 내 삶을 반추해보고 또 내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건 맞지만, 이제 40장부터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럼 그 교회에서 무엇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 이 40장부터 이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분명히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서 일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에 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볼 텐데, 이 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보면 다시금 성전의 경계들을 세우고 있어요. 담을 세우잖아요. 담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경계를 이제 친다는 거예요. 이제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속 건물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를 치는 일이에요. 교회가 물론 세상에 대해서 이 벽을 허물고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룩함의 경계는 반드시 세워야 해요. 즉 세상과 성전, 세상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구별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경계로 세워야 하고, 거룩함을 그리고 경건함을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경건함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결국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교회가 다 누가 주인이 되냐면 다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이제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말이 주인 되어버려요.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즘의 교회는 너무 많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거룩함의 경계를 쳐서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해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측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측량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쭉 읽어봤지만 어디는 몇 척이고 어디 두께는 얼마나 되고 막 몇 비엄이 되고, 여러분 이 측량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 측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구별시켜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 하지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구원을 시켜야 할 곳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고 또 교회 와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살고, 여러분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세우고 그 거룩함,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곳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세상과 교회를 경계, 거룩함 반드시 세워가야 합니다. 결국 어떤 말입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교회만큼은 이렇구나, 그래 최후 마지막 윤리의 보루는 바로 이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다 망쳐가고 가치관이 다 몰락하고 막 세상은 막 날리고 혼잡스럽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경건하고 교회만큼은 거룩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 어떤 구별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즉 성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이 가장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창피한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그 기독교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뭐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보면 정말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이상한 말들을 다 거기에 씌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단이 막 더 드세게 막 더 날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세상에 다른 단체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복음과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는 없고 사람만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마음 가득 차 있는 교회와 성전. 하나님은 하루속히 교회가 교회성을 구별하여서 다시 경계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복음, 이것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복음 전함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딱 끊어지면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유별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쟤들은 유별나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차별금지법을 막 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이 되면 서로는 차별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되면 우리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덴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딱 선포되자마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왜 차별하냐고 이야기해요. 너 니네 종교만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차별금지법이에요. 학교에서도요, 우리 저도 어렸을 적에 미션스쿨을 나왔지만 막 미션스쿨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야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우리 옛날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날마다 우리 그건 다 했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다 그러면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거 일단 큰일 나요. 차별법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너희들은 참 유별나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꼭 마음에 품어야 돼요. 교회는 꼭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도 선생님이, 교회 다니신 선생님이 있으면 꼭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우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 꼭 주일날 교회 가라 한 번씩 꼭 하셨거든요.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니까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꼭 오셔서 밥 먹으면 야, 종교반장 너 기도해. 그럼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얘들이 투서해가지고 종교를 차별했다고 투서 넣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권력의 법칙이 들어왔어요. 돈의 법칙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지혜의 법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 내가 판단해. 저거 복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선교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립니다. 교회는 내가 20년 다녔으니까 교회 내 거야. 1년 다닌 사람 너 내 말 따라와. 권력의 법칙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권력 다툼하고 앉아있고. 완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냥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해요. 교회는 교회답게 가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반드시 세워야 할 것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문이에요. 문. 우리는 다시 문을 세워야 해요.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선을 세움과 동시에 드나들 수 있는 반드시 문을 세워야 해요. 동쪽 문, 서쪽 문, 남쪽 문. 그런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측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과 성전, 즉 교회를 구별하는데 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다고 해서 담을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도둑이에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가 좋았다고 담을 훌쩍훌쩍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어디서든지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정해진 문으로 들어와야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룩한 이 교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우리의 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세요. 우리의 진리가 되셔요. 우리의 문이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저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진짜 많잖아. 우리 동네 교회 엄청 많은데 내가 우리 교회 선택한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야 너는 이 교회 가서 너 정말 하나님께 내게 헌신하고 좀 봉사해.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서 너 같이 함께 해 하면서 보내주신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의 문지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있다 그랬어요. 문지기가 딱 서서 어느 누구도 업신거리지 못하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단 하나 묻는다 그래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믿지 않니?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의 문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남쪽 문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북쪽 문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은요 막 금으로 만들고, 어떤 문은 나무로 만들고, 어떤 문은 휘황찬란한 유리로 만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은 그냥 문이에요.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문은 권력자들만 들어가는 문, 어떤 문은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문, 어떤 문은 크게 대문을 짓고, 어떤 문은 조그만 문을 짓고,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세상에서야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다 이런 차별이 있겠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단지 직분,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준 것뿐이에요. 권사나 집사나 장로는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김의 크기예요. 더 섬겨야 돼요. 권사님들은 더 섬겨야 하고, 장로인들은 더 섬겨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똑같아요. 문은 하나예요. 본문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성전 안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진행됐던 곳이에요. 성전 문으로 딱 들어오면 바로 안쪽에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어떤 뜰이냐면 제사가 진행되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 교회로 들어왔다면, 이제 거룩한 곳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복음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맞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하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존귀함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헴 가져왔느냐? 그래 다 가져와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들은요 다 막 바치는 거예요. 갖다 막 바쳐요. 우상들 막 받고 막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셨으니 또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선하게 살라고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교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도가 함께 서로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나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 이제 70, 이제 80 이제 다 됐거든요. 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차려준 밥 먹고 그냥 가고 그냥 그러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분명히 뜻이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이 계세요. 내가 왜 로뎀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로뎀의 공동체가 되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내 나이 70에, 내 나이 80에, 내 나이 몇 살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보다 나이가 적으면 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80이에요, 80. 80 이하가 된 분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절대 바라지 마세요. 이제 80살이 넘으면 이제 한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80 전에 죽으려고 생각도 마세요. 그리고 80 전에 나는 교회 일을 그만하겠다고 생각도 마세요. 이제 80이 되면 이제 뭐예요? 빵살이에요, 빵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선교를 안 간대요. 다 자기들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막 자기들 막 여행도 하고 하지, 선교 안 다닌대요. 그럼 요즘 선교를 다 누가 다닌대요? 60, 70, 80이 다닌대요. 그러면 60, 70, 80이 막 부채춤도 하고, 막 남자분들 막 태권도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서 갈 수 있냐?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그거 해가 와봐야 하니까 이제는 저 60, 70, 80 되신 분이 음식 잘하잖아요. 요즘 K푸드가 아주 난리래요, 난리.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래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김밥 판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세상 일을 하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세상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44절 말씀부터 46절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방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찬송을 준비하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방. 그러니까 결국 예배예요. 찬양과 예배예요. 찬양과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나오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에 어떤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야 해요. 예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르릉 해서 11시에 딱 예배 드리러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면 뭐 예배 드려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마음부터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동쪽 문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전 문으로부터 측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경계를 담을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성전 이것을 만들어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 그리고 복음이 늘 함께 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게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니 그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딱 한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회복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을 맞이하여서 성전이 교회가 회복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잠깐 먼저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 예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1분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로뎀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드나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동행의 은혜 그리고 복음 다른 사람을 살리며 나도 살리는 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더라도 하나님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작은 로뎀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로뎀 나무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건을 회복하며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곳, 세상과는 분리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세상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돌아보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깊은 마음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이나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내일부터 김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면서 친교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없이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